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길었는데도 여러분 잘 따라하시네요. 역시 여러분 수준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성령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은 신약 시대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 카오스죠. 이 혼돈이라는 말은 아무런 형체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땅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깜깜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만 계셨던 예수님 이후에 오신 보혜사뿐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여러분 총회 주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도 기억을 못하세요? 올해 총회의 주제 주보들이 있는데 자, 우리 총회의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염기성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대표 기도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기도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같은 절망한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서 반주를 들려고 들어보면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기도하세요. 나는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기도하세요. 나는 딴 생각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라는 것은 항존직들이 맡아서 하는데 오전 예배는 이 항존직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끝날 때는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옹한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막을 띄워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은 너는 읽어라. 나는 가만히 있으련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그럴 때는 같이 한번 크게 읽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참 잘하셨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거 그렇게 아니고 이거 그건 방금 했던 거고 이거 땅이 혼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자세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펄떡펄떡 움직여야 돼요.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이상규 정도님도 노래를 부를 건데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불러라 나는 가만히 있으련다 그러면은 부르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미스터 트롯 3가 다시 또 재유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이 노래는 곡조 있는 어떤 그런 고백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흑암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왜? 형체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햇빛이 없어봐요. 얼마나 여러분들 어둡겠어요. 근데 빛이 와서 우리에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을 물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다, 어둠을 밤이다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 사역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궁창이 방금 8절에 하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 즉 궁창 위와 궁창 아래에 하나님이 물을 따로따로 두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물 가운데 궁창을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은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아래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었으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올해 총회 표가 뭐라고요? 부흥하는 교회. 교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는데도 아무도 대답 몇 마디도 못 하시잖아요. 잘 듣지 않으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 표어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자,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여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제가 조금 중심으로 할 건데 올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들을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계속 시리즈 설교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계속 해 놓으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모르는데 1장 1절은 다 아셔.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즉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태초 처음 시작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인류가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뭐 작은 어떤 씨앗이 어떤 이런 큰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작은 종자가 어떤 동물을 이루고 사람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1장 1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왜 그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의 영이 성수면 위에 운행하셨을까? 저는 이 1장 2절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뭐 어둠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하나님이 뭐 1월 성신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1장 2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성부니까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여야만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지 무슨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말씀인데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되냐면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말미암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주 대신에 우리는 뭘 넣을 수도 있냐면 성령님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주 대신에 성령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성령에게서 나오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 오늘 원로 장로님이 많이 아프셔요. 갔더니 평상시에는 힘이 없어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오늘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죽겠다 막 이렇게 함성을 질러요.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증을 좀 멎게 해주세요. 하나님 덜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강병규 집사님도 수요일날 그 눈 오는 날, 폭설이 오는 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안 나오셨는데도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니 감기가 걸리셨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 나가는 지금은 집에 계시는데 병원에서 그랬대요. 한 3일 정도는 바깥 바람을 쐬지 말라고. 잘못하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 감기가 뭐 폐렴이나 좀 독감이 심해지면 위험하니까 바깥 바람을 쐬지 말라라고 했어요. 집에 갔더니 또 역시 이렇게 누워 계셔요. 우리 오문자 집사님도 목사님 내일이 주일입니까? 네, 주일입니다. 내일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요. 근데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역도 낫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감기가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몇 분들이 조금 아프셔갖고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이제 한 주가 이제 시작되고 하는 주 중반, 그러니까 수요일 전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체크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인 거는 이제 토요일 날 확정을 이제 짓는데, 이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작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작년 이맘때쯤 해도 어르신들이 다들 아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독감이 걸렸다, 그때는 코로나가 걸렸다. 그래서 작년 1월 말에 우리 뮤지컬 팀이 왔는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셨던 그 상황들이 이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매년마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 매년마다 똑같은 증상이 이게 왜 그러는 것일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3년도로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또 그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출석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아프시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고, 또 겨울이니까 당연히 아프실 수도 있고, 뭐 코로나며 뭐며 뭐 이런 상황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식당에는 또 갑자기 한파가 들어가지고 또 얼었어 또.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온풍기가 또 좀 문제가 생겼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끔씩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줄까?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모든 만물은 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요, 언젠가는 시작을 만들어졌을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폐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잠자듯이 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최대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맞는 얘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최대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든 만물이든 언젠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너 봐라. 너 인생이 그렇게 너가 뭐 펄펄 튀고 너가 건강한 것 같아도 한번 이렇게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셔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야, 너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연약함을 좀 깨달아라. 너의 부족함을 좀 알아야 돼. 너는 결국 흙이야, 흙.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게 너의 인생이야.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게 너의 인생이야.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5,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1장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첫째 날은 있었는데 둘째 날은 없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창조 7일까지 안식까지 모든 일정을 보면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딱 한 군데 이 둘째 날만큼은 없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없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다른 여러분들 다음 주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들 모든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날 일정을 가만히 보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이 둘째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왜 이 둘째 날은 그 말씀이 없을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학자들 주장입니다. 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에는 저도 조금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이 물로 인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날 즉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날의 어떤 날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좀 좋았다는 말씀이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이 하늘 이 궁창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까 2절 말씀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수면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근데 2절 말씀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둬요. 그래가지고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물과 물을 나눈다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과 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누셨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실 때에도 거기에 성령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새해 첫 주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두 개를 들려드렸죠. 그때 다들 노래를 잘 듣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상길 성도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이상길 성도님하고는 제가 자주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길 성도님이 목사님 내일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시간 되실 때 노래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신다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을 지키는 우리 이상기 성도님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떠나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상기 성도님 이 노래를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는데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립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언제나 서나 성령 생각, 언제나 서나 성령 생각. 노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서나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 자의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서나, 즉 하나님과도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지만 이 말씀과도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도 성령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활력이라는 것은 옛날에 운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난 예배 후에는 얼굴도 달라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검으로 비유해요.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인데 아주 예리하다고 말씀하는데 뒤에 있는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를 건드리냐면 우리의 혼과 영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고 주보의 맨 위에 주일 오전 예배 바로 밑에 써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매주마다 보는 말씀인데 그냥 넘기시면 모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맨 윗줄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바로 밑에 줄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성령님은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마음이 탁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딴짓해요. 그 사람들은 졸고 있어요. 예배를 해도 가만히 있어요. 일명 멍 때리고 있어요. 예배를 끝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말씀을 제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상반기 동안 계속 나눌 건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행하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혼자서 있든 이렇게 말씀을 듣던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올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